얼마 전에 10월 14일입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가수 중에 한 명이 죽어버렸습니다. 25살 먹은 우리 어린 시절부터 아역 배우 출신으로 그렇게 출발을 해서 배우이기도 하면서 가수였습니다. 혹시 여러분 그 가수 이름을 기억하십니까? 대단한 수준이시네요. 우리 아이들 설교 안 듣다가 지금 눈이 번쩍 떠졌습니다. 설리 얘기를 하니까. 설리라는 이 가수 겸 배우가 숨진 채 자기 집에서 발견이 되었어요. 성남시 수정구 심곡동 자택에서 그렇게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이 설리라는 우리 가수 겸 배우가 상당히 이름에 많이 오르내렸죠. 이제 SNS를 통하여 상당히 여러 가지 문제를 많이 만들어내고 입에 오르내리더니만 그만 죽었습니다. 그래서 죽었던 이유를 언론들은 그렇게 밝혀냅니다. SNS의 어떤 댓글들 때문이다. 아주 무자비하게 폭력성 댓글로 엄청난 공격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렇게 죽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이 젊은 아이가 25살밖에 되지 않은 아이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자기 목숨을 스스로 죽였을까요? 정죄 의식으로 말미암은 절망감입니다. 죄 있다라는 주변 사람들의 손가락질로 말미암아 스스로가 정죄하게 되고 거기에서 찾아오는 어마어마한 절망감이 그를 죽음에 이르게 했고, 또 한 가지를 우리가 원인을 파악해 본다면 바로 패배의식입니다. 이 두 가지가 이 젊은 아이를 이 세상에서 이별하게 만들어 버렸고 목숨을 스스로 끊게 만들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영적 또는 내면적 문제에서 이 절망감으로 임한 이 정죄의식, 정죄의식으로 말미암은 절망감 또는 패배의식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면 상당히 심각한 상황에 내몰리게 됩니다.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영적 삶의 비극의 결말을 우리가 맞을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로마서 7장 후반부를 살피면서 특별히 7장 24절에 오호라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바울의 이 고백은요 참으로 정직한 자기 고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우리에게 던져주는 중요한 교훈을 가지고 있는 그런 본문입니다. 우리 또한 이와 같은 오호라 나는 비참한 사람이구나,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나 자신을 통하여 내 속에 있는 어떤 나약함, 내 속에 있는 부족함으로 인하여 이 정죄의식과 절망감으로 발전할 수 있는 소지가 분명히 있고, 또 패배주의에 빠져있는 내가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렇게밖에 살지 못하나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어떤 자기 자신에 대한 나약함을 발견할 때 우리는 심각한 상황에 이를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바울은 이 고백을 한 이후에 드디어 8장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하는 해답을 제시합니다. 8장 전체를 다 보셔야 돼요. 8장 전체를 우리가 이게 8장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라서 시간을 조금 두고 우리 지난 시간에는 계속 한 장을 두 번씩 나누어서 했습니다만은 조금 많은 시간을 8장에서 할애를 하려고 합니다. 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정말로 중요한 내용들이 여기에요. 옥구설처럼 아주 아롱아롱 달려있는 본문의 말씀들이 우리를 감동시키게 만듭니다. 오늘 내용이 뭐냐 하면, 나는 아무래도 희망이 없는 모양이야. 이 어떤 내면 전쟁에서 나 자신을 볼 때 이 싸움에서 성산이 없어 나는 승리할 수가 없다라는 절망감과 패배감, 정죄의식과 패배의식이 우리를 사로잡아버리면 우리는 속절없이 무너집니다. 이런 생각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비극의 발단이 된다는 사실,
혹시 우리 가운데 이런 패배의식이나 혹은 정죄의식이나 이로 인한 절망감에 빠진다면 오늘 이 본문을 반드시 읽고 또 읽고 묵상하고 이 말씀을 가슴에 깊이 새길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들을 지배할 수 있는 이런 정죄의식이나 패배의식의 노예가 될 필요가 없다는 말이에요. 우리는 그런 생각을 전혀 가질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다. 이런 정죄의식이나 패배의식에서 우리는 해방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코 정죄감이나 패배감에 빠져서 살아도 안 되고 살 이유도 없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오늘 본문의 최정점이 되는 8장, 우리 나중에 8장 살피겠습니다만 우리 37절 먼저 한번 볼게요. 8장 37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이 로마서 8장에서의 가장 중요한 승리의 선언입니다. 우리가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바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는 엄청난 승리의 선언을 하고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혹시나 어떤 정죄의식으로 인한 절망감에 빠져있고 패배주의에 빠져서 어떤 마음의 가책을 가지고 힘과 용기를 내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 말씀 받고 염려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그거 염려할 것 전혀 없다. 바로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는 엄청난 승리의 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제 제가 잠깐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로마서 8장은 이 성경 중에 로마서를 보석으로 본다면 보석의 가장 빛나는 부분, 로마서를 보석으로 본다면 가장 빛나는 부분을 바로 이 로마서 8장이라고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어떤 신학자는 이런 표현도 썼어요. 성경이 불타서 전부가 다 없어진다 하더라도, 성경이 전체가 다 사라져버린다 하더라도 로마서 8장만 있으면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이런 표현까지,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이겠죠. 로마서 8장이 우리에게 정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아래는요 39절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겪는 갖가지 문제들을 가히 전추로 해결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 성경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믿음이 흔들릴 때, 하나님의 사랑이 의심스러울 때, 마음의 정욕이 발동할 때, 성령의 은혜가 의심날 때, 고독할 때, 기도 응답이 오지 않은 듯한 상황이 발견될 때, 고통에 빠질 때, 소망이 흐트러질 때, 이런 경우를 막론하고 이 말씀은 바로 성령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해답을 제시하고 있는 본문이 바로 로마서 8장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승리를 위해서 이제 정죄의식과 패배의식에서 탈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 두 가지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정죄의식에서 어떻게 해방할 수 있느냐, 내일은 패배의식에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하는 관점에서 우리 먼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정죄의식에서 찾아오는 절망감에서 해방감을 얻을 수 있느냐. 이 정죄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정죄라는 말은 카타크리노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무엇을 향하여 죄가 있다고 단정하는 것입니다. 내 삶을 보면서 나는 죄가 있구나, 나에게서 넘어졌구나, 쓰러졌구나, 이런 것밖에 안 되느냐, 나 자신을. 그래서 이것 때문에 절망에 빠져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정죄의식에서 해방되어야 한다. 이 뜻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해방되어야 한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하니까 이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 이것을 쉽게 풀이쓰면 이런 말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신을 정죄할 필요가 없다, 이 말이고요. 또 한 가지는 정죄해서도 안 된다, 이런 말이에요. 해방되었다는 말은 우리는 정죄할 필요도 없고 정죄해서도 안 됩니다. 이 정죄라는 말을 쓰니까 그냥 나 자신을 죄인 취급한다, 여기에서 머물러 버리는데요, 가장 적합하게 우리가 표현해낼 수 있는 방법이 정죄라는 말을 비슷한 말로 바꾸면 버림받는다, 이렇게 여러분 받아들여 보십시오. 버림받는다.
나는 이 죄 때문에 자기 자신을 죄 있다 인정하고 이제 나는 하나님도 나를 버리실 거야, 나는 이제 구원받지 못한 자리까지 갈 수 있을 거야, 여기에까지 이르니까 바로 절망감에 빠지게 되고 패배주의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버림받을 것을 두려워할 필요 없이 정죄의 의식에서 해방감을 가지고 살아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1절을 한번 찾아봅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아멘. 정죄함이 없는 자는, 버림받았다고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것은 이유가 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이기 때문이라고 말해요.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결코 정죄의 자리에 빠질 수 없다. 이제 절망감에 빠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 보십시오. 8장 1절의 이 선언 후에 8장 후반부에 가장 극적인 클라이막스 부분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이 얘기를 해요.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정신을 바짝 차리고 38장 38절 39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우리가 정죄에 빠져가지고 절망감에 머무를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은혜가 주어지느냐? 38절 39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야,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세상의 그 무엇도, 세상의 권세자들이도, 심지어 죽음도, 때로는 생명도, 천사들이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입니까? 절대로 우리는 버림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정죄의식에서 빨리 헤어나오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생에 우리가 길에 걸었다 보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넘어질 수 있습니다. 범죄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쓰러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주께서 나를 결코 버리시지 않고 끝까지 붙들고 계시며 끝까지 붙들고 계실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어마어마한 사랑으로 사랑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로 사랑의 대상이란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잠시 잠깐의 어떤 넘어짐, 쓰러짐, 범죄함 때문에 거기에 매몰돼서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내 딸아, 내 아들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를 사랑한다. 사랑하는 구야, 구야. 여러분 이름을 한번 붙여보십시오. 시라. 어감이 좀 좋네요. 그렇게 부르시면서 오늘 뭐라고 하시느냐? 결코 내가 정죄로 말미암아 나는 죄 있다고 인정해서 거기에 버림받았다고 생각하거나 그래서 절망감에 빠져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귀는,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정죄합니다. 여러분 이거 기억하십시오. 이 정죄하는 것은 늘 사탄 마귀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하는 방법이에요. 네가 그러고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 있느냐? 네가 그러고도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느냐? 네 행실을 봐라. 네가 어제 뭘 했느냐? 하고는 계속해서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 양심을 건드립니다. 우리의 신앙 양심을 건드려서 나를 자꾸만 패배주의에 빠지게 만들고 죄 있는 사람으로 만들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멀어지도록 만드는 것, 이건 전부 다 사탄이 주는 음성인 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 결코 아니라고 오늘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사랑으로 오늘 이 순간에도 새벽을 깨우신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스러운 모습으로 바라보시는 줄 아십니까? 이 하나님의 폭포수와 같은 사랑 속에 우리는 거닐고 있다는 사실을 믿고 혹시나 내 마음 속에 조금의 어떤 갈등이 있다면 다 해소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런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아이고 목사님, 그래도요 제가 아직 믿음도 부족하고 이래가지고, 혹시 그런 사람 여기 한 두 사람 계시죠? 그러거든요. 마음에 외치십시오. 마음에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야. 사탄아, 물러갈지어다. 사탄이 주는 생각 다 버리십시오. 존귀한 사람들이에요. 어마어마하게 존귀한 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옆에 사람에게 한번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분은 당신입니다. 시작. 여러분, 이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셨어. 그래서 이것을 위하여서요,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이 표현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죄를 전부 안고 십자가의 대속 제물로 죽으신 거예요. 우리의 이 정죄감을 없애주시려고, 우리가 죄 있다는 생각 없애주시려고 우리 주님께서 과거의 죄도, 현재의 죄도, 미래의 죄까지 완벽하게 정리해 주신 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능력이요, 복음의 능력입니다. 어떤 죄이든지 상관없어요. 이 십자가 복음의 능력, 십자가 보혈의 능력은요, 과거죄, 현재죄, 심지어 미래의 죄까지 아주 깔끔하게 처리해 주신 우리 십자가의 능력. 그래서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라는 의미예요.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요. 이거 잊지 마십시오.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속한 자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나는 구원받은 자다. 내 대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나를 붙들고 계시고 우리 주님의 이 사랑에 끊을 자 아무도 없다. 어떤 그 누구도 나를 우리 주님의 사랑 안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두 번째 보시면, 우리가 정죄의식에 사로잡혀서 포로가 되어 살 필요가 없는 또 하나의 이유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죄와 사망의 법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한번 대답을 해보시죠. 이제 지금까지 우리가 로마서를 쭉 살폈기 때문에 여러분이 딱 감이 올 겁니다. 죄와 사망의 법이 뭐죠? 두 자입니다. 율자로 시작합니다. 시작. 이야, 상당한 수준입니다. 우리 김광한 집사님 제일 큰 소리를 했어요. 이야, 훌륭합니다. 바로 율법이에요. 율법. 죄와 사망의 법을 다른 말로 하면 율법입니다.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가 해방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율법의 기능을 살폈습니다. 율법의 기능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죄를 깨닫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죄가 죄된 것이었어요. 하라 하지 말라는 이런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라는 것은 하지 못했고 하지 말라는 것은 했던 나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율법은 끊임없이 우리의 죄를 보여줘요. 율법에서는 끊임없이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지적하고 죄가 죄되게 만들어준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율법을 보면 날마다 내가 죄인이구나, 나는 죄인이었구나, 지금도 죄를 짓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율법 앞에 서면 우리는 사망입니다. 죄의 삭선 사망이에요. 그러나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율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어요. 이야, 기가 막힌 표현이잖아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에. 이게 언제 주어지느냐? 오늘 본문에서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이 표현을 보면서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읽어보면 어떤 특정적인 신앙 체험을 통하여 우리가 해방되었다, 어떤 특정적인 신앙 체험을 통해서 정죄함이 없어졌다, 뭐 이런 어떤 느낌으로 뉘앙스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것 아니에요. 우리가 언제 해방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그 누구든지 내 의로 구원받을 수 없음을 알고, 내 의 때문에 내 노력으로 구원에 이를 수 없음을 알고 하나님이 보내주신 의,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는 모든 죄와 사망의 법에서, 율법에서 해방된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여기에서 생명과 성령의 법, 이건 뭡니까? 생명과 성령의 법.
자, 로마서 6장 14절, 우리 지난 시간에 살핀 건데 한번 확인을 해보시죠. 로마서 6장 14절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대답을 찾고 저에게 한번 대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구나.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어디에 있다고요? 은혜 아래.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럼 뭐라고요? 은혜입니다. 은혜. 제가 그토록 좋아하는 은혜. 이 은혜 아래에 있다. 이야, 이 은혜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아닙니까? 십자가의 은혜. 이제는 법 아래 통용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아래에 거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자식들을 여러분 양육하실 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식들을 양육하실 때 법으로 양육합니까? 은혜로 양육합니까? 은혜로 하죠. 은혜로. 자식을 법대로 처리해서 법을 따라 기준에 따라 학교도 안 보내고 그리고 호적에서 파내버리고 뭐 집안 며칠 내쫓아내고 이렇게 양육하는 부모는 없어요. 자식이 죄를 짓고 자식이 때로는 마음에 들지 않는 일을 하고 때로는 아버지 어머니 마음을 아프게 하고 엉뚱한 길로 갈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자식을 품고 안고 바른 길로 인도하려고 때로는 부모가 울면서 그 자식을 양육하듯이 바로 은혜란 것은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율법에서 해방되어 은혜 아래 거하게 되었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 이 은혜라는 것은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이 놀라운 사실, 하나님이 행하신 구원 사역, 이 전체가 바로 우리에게 주신 은혜예요. 기가 막힌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이제는 율법 아래에 있는 우리가 은혜 안에 쑥 들어가서 이제 율법은 다 해결되었어요. 율법 문제 다 해결해 주시고 주님의 은혜 아래 때로는 우리가 실수를 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아직까지도 죄의 자리에서 벗어나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니까 아직 옛사람이 내 속에 꿈틀거리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조차도 은혜로 품으셔서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시는 바로 하나님. 그런데 여러분 궁극적으로 보세요. 이렇게 하면 결국은 은혜 아래 거하게 되면 율법이 성취되게 되어 있어요. 율법이 요구하시는 바, 율법이 말씀하시는 바를 우리가 노력하려고 애를 쓰려고 발부둥 치면 칠수록 실타래가 얽힌 것처럼 자꾸 꼬이고 얽히고 더욱더 범죄의 자리로 나가지만 은혜 안에 거하게 되는 자는, 십자가의 은혜 앞으로 나오는 자는, 은혜 받고 날마다 주님의 은혜에 푹 잠겨 사는 자는 결론적으로 어떤 결과가 나타나느냐? 율법이 성취되더라는 거예요. 기가 막힌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는 해방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자꾸만 율법이 나를 옥죄어 오거들랑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내가 해결되었다, 나는 은혜 아래 사는 사람이다, 이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바로 성령께서 도와주신다라고 약속을 하세요. 우리가 정기의식에 사로잡힐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버림받지 않는 이유는 성령 하나님 때문이에요. 우리 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바로 성령을 따라 이제 행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제 성령의 지배받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성령님을 우리에게 선물로 보내주셔서 우리는 너무나 나약하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이 일들을 헤쳐나가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영이신 그분 성령님,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자, 26절 한번 보십시다. 우리가 다음 시간에 살피겠습니다만 오늘 잠깐 한번 보실게요. 성령님이 어떻게 역사하고 계시는지. 2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폈잖아요. 인간은 한없이 나약하고 연약해서 아직까지도 죄에 노출이 되어 있고 이 세상에 노출이 되어 있어서 실수하고 쓰러지고 넘어집니다. 넘어지는 나약한 인간이에요. 그것 때문에 정죄의식에 빠져가지고, 그것 때문에 정죄의식으로 인하여 나는 버림받지 않았나 절망감에 빠져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이 모습을 너무너무 잘 알아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분이 성령님인데, 성령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범죄할 수밖에 없는 나약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연약해서 때로는 쓰러집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 주님이 도와주신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돕는다라는 단어가요, 어떤 뜻인 줄 아십니까? 돕는다, 그런 말을 배우는 어린이에게 엄마 아빠가 그런 말을 배우는 어린이를 돕는 거예요. 애가 이제 갓 걷기 시작합니다. 걷다가 털썩 넘어집니다. 넘어지면 애가 다시 그런 말을 이렇게 세웁니다. 그런데 여러분, 애가 넘어졌다고 해서 아버지가 야 이놈 예준아, 니는 이 자식아 까지 그것밖에 못 걷나 하고 정지하면서 니는 안 돼 이 자식, 일부러 그래도 이런 분위기가 살지잖아요. 그런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넘어지면은 뭐라 그럽니까? 한번 넘어져가 불떡 넘어지면 쫓아가가지고 혹시나 받쳐줄 수 있으면 받쳐주고 다시 이렇게 세워서 우리 사랑하는 준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잘할 수 있어, 힘내, 우리 예준이는 잘할 거야. 그렇게 키우기 때문에 너무너무 군인이 되어 왔잖아요. 그 말이에요. 지금 이 돕는다는 말은 그 말이에요. 넘어졌다고 했어요. 정죄하면서 너는 내 자식 아니야, 어떻게 아빠의 모습을 하나도 안 닮았니 하고는 내치는 그런 어리석은 부모가 어딨냔 말이에요. 여기서 돕는다라는 뜻이 괜찮아 괜찮아, 넘어져도 또다시 와서 받쳐주면서 혹시나 안 다쳤나 보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괜찮아 괜찮아 다시 한번 해보자, 알겠지, 다시 한번 해보자, 이렇게 우리 성령께서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이런 도움의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그런가 하면 뭐라 그럽니까? 그렇게 하는 것뿐만 아니고 또 뭐라 그럽니까?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라고 말해요. 이 탄식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내 백성이요, 이제 어느 정도 성장을 했는데 이 정도 되면 이제 죄도 안 짓고 살아야 될 줄로 하나님이 기대하고 계셨는데 또 덜커덕 넘어졌단 말이에요. 또 죄의 자리에 빠졌단 말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정죄하는 게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어느 정도 성장해가지고 그래도 이 죄의 자리에 노출됐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 이놈아 하고 꾸중하거나 정죄하는 게 아니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성령을 보내어서 탄식하게 하셔요. 성령께서 탄식하시면서 일어나지 못한다면 탄식한 마음으로 어떻게 우리 내 자식, 어떻게 내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도울까, 어떻게 인도할까. 그래서 하나님께 간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지금 이 순간에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의 아들이 쓰러져 있습니다, 넘어져 있습니다. 성령께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도움을 요청하고 탄식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며 도우신다는 말이에요. 야,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한 사람을 위하여,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하신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위하여서 성부 하나님이 지금 사랑으로 돌보고 계시고, 성자 하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성령 하나님이 지금도 찾아오셔서 조금이라도 다칠세라, 정죄에 빠져서 절망감에 빠져서 엉뚱한 길로 갈세라, 좋은 힘을 동원하여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인도하시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역이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구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위하여. 이야, 기가 막힌 인생 아닙니까? 여러분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당신은 존귀하신 분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로 오늘 본문에서. 그런데 우리가 정죄의식으로 말미암은 스스로 죄 있다고 판단해서 정죄의식 때문에 절망감에 빠져가지고요, 신앙생활 제대로 하고 용기도 잃고 힘도 잃고 그렇게 어설프게 살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당당하게 힘있게, 그러면서도 말씀 앞에 겸손하게 정말로 사역을 위하여 몸부림치며 달려가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이곳저곳 달려가고 주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하여 혼신의 힘을 다하고 힘을 내고 용기를 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환경은 절망입니다. 어렵습니다. 나 자신을 봐도 나는 연약합니다. 때로는 쓰러지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늘 그렇게 삽니다. 그렇다고 주눅들지 말고 이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 성령님에 의해 놀라운 사랑, 이거 부여잡고 성령하는 인생, 힘있게 사는 인생, 어떤 여건과 어떤 어려움이 찾아오더라도 늘 행복하게 웃으면서 우리 주님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런 멋진 인생, 당당하게 어깨를 펴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야, 나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사람이야, 이렇게 힘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열심히 입가에 미소를 번지며 달려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